오늘은 금식할 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한 가지 해보고 싶다는 소원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 한 가지를 오늘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에 약간의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는 기존의 예배를 잘 고수하면서 약간의 변화를 가져준다고 하지만은 정작 지난 19년 동안 여러분들이 기존의 예배의 순서에 익숙해 있던 분들은 약간 당황도 되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가 고착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을 따라서 변화되고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찬양을 하면서 그런 상상을 합니다. 요즘 우리 목사님께서 퓨처 셀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퓨처 셀프에 대한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상상을 합니다. 어떤 상상을 하는 줄 아십니까? 찬양을 하는데 찬양대의 앞에 나오는 찬양팀의 목소리보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아까 찬양팀이 마이크를 들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찬양해 주십시오로 했었을 때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꼈을 겁니다. 우리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여러분 찬양 부를 때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목청껏 찬양하는 겁니다. 목소리를 막 높여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찬양이 그냥 은혜가 옵니다. 그냥 은혜가 와요. 제가 중국에 2009년도에 말씀을 전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하러 갔을 때에 거기에는 공안을 피해서 한 15분 정도가 조선족, 이족, 한족, 북한 사람 한 15분이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전하고 중국어로 통역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찬양의 열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상상을 합니다. 꿈을 꾸는 것은 뭐냐면은 또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 시작할 때에 아주 작은 숫자의 인원이 예배를 드렸었지만 떠나올 때는 그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찬양의 목소리가 앞에 있는 찬양대의 또 혹은 찬양팀의 목소리보다 더 강력하고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가 될 것을 꿈을 꿉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목사님과 함께 상의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고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와 주신다면은 우리 교회 예배가 예전에 드려졌던 예배와 또 다른 차원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아멘 아멘 이렇게 잘해주신 것도 벌써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오늘은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금식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오늘 한 번 더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에 이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소홀히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금식입니다. 그래서 금식한다고 그러게 되면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처럼 여겨졌었어요. 뿐만 아니라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 속에서 아주 중한 문제만 있는 사람들, 그냥 작은 문제 있는 사람은 그냥 기도해도 되고 아주 중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2절에 구제할 때에 5절에 기도할 때에 그 다음에 16절에 금식할 때에 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돼요. 성경에서는 너희가 만약 기도한다면, 너희가 만약 금식한다면, 너희가 만약 구제한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선택권이 아니에요.
선택권이 아니고 금식할 때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식할 때에 이렇게 해라 하면서 방식을 가르쳐 주는데 그 방식이 뭐냐? 은밀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금식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금식하며 기도하다 보면은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회개하는 삶이 나와요. 회개의 기도가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음식을 줄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영상을 줄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주님 앞에 집중해 보려고 마음을 들였더니 어떤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이거 진작 할 걸. 내가 왜 이렇게 좋은 걸 못했지? 그리고 금식을 하다 보면은 그동안 내가 너무나도 세상에 그 속에서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가 저절로 나와요. 내가 그동안 너무 세상에 취해 있었구나. 너무 중독되어 있었구나. 그래서 회개가 저절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주님의 뜻이, 희미하게 보였던 주님의 뜻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무 놀랍죠? 주님의 뜻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니까는 삶에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욕망들이 제어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더 날카롭게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기도의 응답이 점점 쉬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응답 받는 게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 응답 받는 게 정상이지 기도 응답 안 받는 게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그 연결고리가 약하다 보니까 기도 응답 받을 때마다 막 놀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얘들아 들어봐봐. 우리 엄마가 어제 밥을 해줬어. 우리 엄마가 아침도 밥 해주고 점심도 밥 해주고 저녁도 밥 해줬어. 너무 놀랍지 않니? 라고 말한다면은 너는 어떤 세계에서 살다 왔니? 이럴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밥 먹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한 번은 저희가 저희 자녀들에게 옷을 사줬습니다. 근데 한 번은 사준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사줬어요. 생일날도 사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생일날 옷을 사주세요? 생일날은 좀 더 특별한 걸 사주세요. 어렸을 때. 아니, 나는 어렸을 때 생일이면 옷 받는 게 특별한 선물이었는데, 미국에서 살면서 옷이 너무나도 많이 널려 있다 보니까 그냥 필요한 대로 채워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것이 특별한 선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응답을 늘 받잖아요. 그러게 되면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응답 받는 것이 당연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올바른 금식을 하게 되게 되면은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좋은 쪽으로. 우리는 삶의 변화 그러면 깜짝 놀래요. 늘 안 좋은 쪽으로만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좋은 쪽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사야 58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낙과 같이 될 것이며. 아멘. 이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 한 4가지 정도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삶에서 어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새벽녘에 어두캄캄했을 때 운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새벽에 운전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출발할 때는 어두캄캄했는데 달려갈수록 점점 환해져요. 점점 환해지는 게 너무 그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환해질 때 보면 언제 환해졌지 할 정도로 갑자기 환해집니다. 이런 빛이 비추면은요, 뭐 10% 환해지고 20% 환해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빛이 비추면은 갑자기 환해져요. 우리의 삶의 어둠이 물러갈 때 갑자기 물러갑니다.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빛이 쏟아지는 경험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치유는 그 나라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도 1차적으로 있지만은 이 치유는 우리 안에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을 것이라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니까 우리는 믿음대로 역사하시거든요. 금식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삶 가운데 어두웠던 부분들, 또 불신의 부분들, 육체적으로 연약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폐결핵을 아는 경험이 있습니다. 보통 군대 가기 전에 폐결핵을 알면 군대 면제가 되잖아요. 저는 갔다 와서 폐결핵이 걸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해주세요. 저는 그게 저한테는 복이었어요. 근데 그 폐결핵에 걸렸을 때 그때 제가 선교 훈련을 들어가는데 6개월 훈련을 들어가는데 약을 타가는데 진짜 봉지로 가득 채워서 이만큼을 제가 약을 들고 선교 훈련을 들어갑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주님, 제가 이거 먹고 사느니 안 먹고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아니면 안 먹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믿음이 좀 있었어요.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때는 좀 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곧 죽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그 약을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특별한 경우예요. 다 나았어요. 다 나았습니다. 그런 적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약을 지금부터 끊겠다 이러시면 안 돼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으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그 전에 주님께서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구름 기둥 사이에서 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뒤가 든든하면은요 자신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님 우리 그 청년들이나 아니면은 만날 때마다 제가 밥을 많이 삽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은행의 통장이 든든해요. 아직 좀 남았어요. 막 삽니다. 이제 이게 떨어지게 되게 되면 나 돈 없다고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 제가 많이 삽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만 든든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가 명예가 있고 내 은행에 통장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왜? 뭔가 소망이 사라지고 뭔가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늘의 소망을 붙잡는 사람이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붙잡는 방법이 뭐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호위해 주신다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9절 말씀에 기도 응답이 옵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시겠다.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이 올 때에 이 기도 응답은 우리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긴박할 때는 즉시로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너 정말 나를 신뢰하니? 너 정말 나를 믿니?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냐면은 주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랜 시간을 통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때로는 주님께서 긴박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반드시 기도 응답이 온다는 것을, 이 마음이 단단해지는 게 언제인가, 금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 응답이 안 올 때는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혹시 내가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는지 이거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회개했는데도 내 마음은 평안한데 아직 기도 응답이 안 온다 그러면 감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하시면 돼요. 감사가 기도 응답을 더 앞당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런 삶은 나의 중심에서,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내 중심적으로 주님을 믿을 때가 있어요. 뭐 기도 응답 주시면은 내 주님이신 것 같고, 아직 안 주시면은 하나님이 정말 나는 버린 자식 같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냥 아버지시가 아니라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사고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금식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해가고 그러면서 새해를 한번 맞이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변화들이 오게 되는데 이 금식을 통해서, 그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은밀하게 하라고 합니다. 은밀하게. 자, 은밀하게 하나님께만 칭찬받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금식하면서 은밀하게 하나님께만 칭찬받는 기쁨. 자, 이것은 훈련입니다. 왜 훈련이냐면은 우리는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너무나도 목말라 있어요. 너무나도 목말라 있습니다. 저도 목이 말라요. 저는 아직까지도 목이 마른 게 뭐냐면은 늘 제 아내의 칭찬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25년을 목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 끝날 때마다 가서 나 어땠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아니, 이 목마름은 이렇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제 아내가 만약에 인상을 좀 썼다던가 그러면 기가 팍 죽어가지고 또 그런 모습을,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 형제님들 사실은 우리 자매님들 남편을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격려해 주세요. 잔소리하고 싶을 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도록 목마릅니다. 평생도록 목말라요.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 목말라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목마를 때 우리 삶에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있습니다. 은밀하게 하나님께만 칭찬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금식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은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자,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실 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하시면서 너희를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금식이에요. 금식이에요. 자,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금식을 하긴 했는데 예수님 시대로 훌쩍 넘어가고 나니까 이 레위기에서 이 말씀들이 어떻게 이게 변질이 됐냐면은
주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금식했던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사람들 안에 나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라는 표식이 돼버린 거예요. 나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라는 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교회의 규범이라는 어떤 책이 있었습니다. 디다케라는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금식할 때에 월요일과 목요일은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은 월요일과 목요일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때가 장날이었나 봐요. 장날. 그러니까는 나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금식이 더 활발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모퉁이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쪽에서도 보고 이쪽에서 기도하니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경건이 자랑이 돼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가 종교화가 되는 것이에요. 경건은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경건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금식할 때에 은밀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6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보니까는 저희들은 이미 상을 받았대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경건의 모양으로 금식을 했더니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뭡니까? 이미 상을 받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금식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헌신들이 사람의 칭찬이 기준이 되잖아요. 그럼 받을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칭찬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기준이 되면은 그건 어린아이 신앙인 것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이만큼 인정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역한다, 이렇게 내가 헌신한다, 그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장성한 신앙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어느 순간, 어느 날 내가 지금 쓰고 싶은데 너 이거 한번 해볼래? 할 때에 주님의 어미하신 목소리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운데 묵상할 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항상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교회의 필요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일학교에 이런 우리 아이들 교사가 없는데 함께 우리 교사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어떤 그 마음의 동기가 있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곳에 우리 마음을 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부르셨으면 일단 순종하고, 때로는 이름도 없고 빛이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목장을 하는 이 가정교를 하다 보면은 목자하시는 우리 목자님들이 그 많은 그런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해도 1년 하고 2년 하고 3년 해도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누가 이거 알아줄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으면 안 할수록 우리는 하늘에 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늘 피해 다녀야 되느냐? 아니요. 그럼 더 어색해요. 금식하고 있는데 금식한다면서 그러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세요. 이러면 더 이상해요. 내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비춰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비춰지기를 바라는 동기가 있어서는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금식하실 때에 마음의 동기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동기 때문에 금식을 함께 하시는 겁니다. 혼자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같이 하면은 묻어서라도 가게 돼 있어요. 묻어서라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일주일 가게 되고 2주일 가게 되고 어떻게 3주씩은 하지? 어떻게 21일간 하지? 가능합니다. 21일 어느 순간 간 다음에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호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1년 내내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첫 해를 시작할 때에 다니엘 금식으로 시작하면서 또 금식 기간 중간에 또 밤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한 해를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생겨요. 이번에 이 비즈니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던 삶의 오랫동안의 기도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 같아요. 내 자녀의 문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 같아요. 왜?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진 헌신이 있잖아요. 그런 자신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뭐 시켜놨더니 자기들이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으쓱대면서 그 상을 기다리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관계를 가질 때에 뭔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못하고 뭐 숨어 지낸다는 그런 느낌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주님 다 이만큼 했어요. 이제 주님 저한테 은혜를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 이런 자신감이 우리의 삶을 변화를 일으켜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기 시작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드린 게 정말 요만큼인데 이렇게 많은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의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20절, 21절 계속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결국은 우리가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뭔 줄 아세요? 결국은 이겁니다. 이 땅의 보물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자, 금식하려고 봤더니 밥을 못 먹잖아요. 그게 내 보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금식한다는 마음에 결정하시고 요즘에 폭식을 하고 계신다는 소문도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 이거 못 먹으니까 빨리 먹자.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금식을 왜 못한 줄 아십니까? 시간 들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식하다 보면 기도 시간을 갖게 되거든요. 이 땅의 보물이 나의 시간인 것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절제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보물이 내 자신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보물이라는 것은 사업하신 분들에게는 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떤 자본금이 될 수도 있고 정치인들에게는 어떤 권력, 어떤 인맥, 이것이 보물일 수도 있습니다. 학문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업적이나 어떤 명예가 보물일 것이고 연예인들한테는 인기가 보물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보물이 될 것이고 우리 사람들은 다들 자신만의 그 보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드려지는 방법이 뭐냐? 금식하면서 마음을 정하는 것이에요. 금식하다 보면은 내가 이 세상의 보물로 내 인생의 가치를 매겼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비로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인생이면은 잘 산 인생이고요. 주님께서 책만 받는 인생이면 우리는 그 인생을 잘 못 산 것입니다. 하늘의 상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늘에 쌓아가는 보물을 쌓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항상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고 있어요. 말씀 한 5가지를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 시작.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야고보서 4장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고린도서 10장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10절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내가 소유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랑하려면은 주 안에서 자랑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금식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졌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런 걸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자랑들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차고 넘쳐서 흘러가서 여러분 직장 속에서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진짜 성시교회에 마실 물이 있구나 하면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흥이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거저 오는 거 아니에요. 부흥은 항상 회개를 동반했었고요. 회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열정이 회복되기 시작했었을 때에 그리워시 차고 넘쳐 흘러가면서 그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실 물이 있어야지 사람이 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어야지 사람이 모이는 것이에요. 하나님, 먼저 제가 그러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한 2, 3분 동안 여러분 결단의 카드를 쓰겠습니다. 쓰기 전에 우리 오늘 기도, 여러분 그 메시지 노트에 기도 있죠? 그거 읽겠습니다. 주님, 시작. 주님, 제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제 삶의 어둠을 물리쳐 주십시오. 저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금식을 강조해 주셨듯이 제가 금식을 거부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하셔서 올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결단 카드 꺼내시고 한 2, 3분 동안 여러분 주님 앞에 각자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